기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과 응답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주께서 오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일산에 어떤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안 낳은 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7순이 넘었는데 남편분과 계획을 그리고 합의를 한 이유가 뭐냐면 버려진 애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새끼가 있으면 차별할 거 아니냐 해서 자식을 갖지 않고 길거리에 방황하는 애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쉼터를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쉼터에 있는 애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오고 중기적으로 오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데 나라의 이제 그 규칙 때문에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쉬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쉼터로 찾아오는 애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지 마음대로 사는 애들이거든요. 지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 숙소에 들어가서 사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쭉 보면 머리 씻거라 이렇게 하면요. 자기 머리도 못 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만 샴푸 칠하고 물 한 번 찍 바르고 거품된 상태로 그렇게 들어온답니다. 웬만한 거는 세탁기로 공동 빨래를 하면 되는데 그 여자 학생들 쉼터라, 여학생들 쉼터라 이 속옷하고 이제 어쨌든 속옷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빨아라고 하고 나머지 옷은 세탁기에 넣으라고 하는데 이 자기 양말하고 속옷을 못 바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예. 양말을 딱 들고 샤워기를 이렇게 딱 대고 빨래 끝. 이게 그들의 세탁 방법입니다. 모든 게 뭡니까?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한 12명인가 한 18명 정도 되는 친구들을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제 기생충약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검진을 갔는데 단 한 명도 예 없이 전부 다 성병입니다. 얘들 호주머니를 이렇게 떠 꺼내 보면 안에 두툼하다고 하네요. 전부 그게 담배꽁초랍니다. 예, 사서 필 수가 없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리기 위해서죠. 어떻게 해요? 요엘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답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마귀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4절에 각종 병든 많은 사람과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귀신 들린 채 살아야 됩니다. 믿든 안 믿든.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에덴 동산에 속였던 그 아담과 하와를요. 지금도 동일하게 속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면서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애들의 상태가 그 상태인 겁니다. 왜? 가정이 다 무너져가 부모의 손길을 받지 못했던 애들. 그리고 뭐합니까? 그 누구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교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못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산 결과 지금 쉼터에 모인 애들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면 진짜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애들 모든 학칙 없이 마음대로 학교 생활하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다들 지각 안 하고 결석 안 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수업 잘 듣고 네? 결석 안 하고 탈선 안 하고 만약 군대에 군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총 들고 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회사에 칙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의 결론은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과 아버지가 주인인 가정. 그 자녀들의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인지.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딜요? 사단의 권세를.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내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편하죠. 예, 그 영혼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가 들어왔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주인이 하나님인데 사단이 속여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기 돼지 농장에 가면 돼지한테 먹거리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 줍니까? 돼지를 사랑해서요? 아니요. 팔아야 되잖아요. 돼지고기로. 목과 껍질과 내장과 다리와 그 살들을요. 비계까지. 그러면 국밥을 먹든 불고기를 해먹든 삼겹살을 해먹든 족발을 해먹든 그건 누구 마음입니까? 그건 주인 마음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을 합니까? 왜 사람들이 살해를 합니까? 놀러 가는데 왜 물에 빠져 죽습니까? 왜 불에 타 죽는 겁니까? 왜 원치 않는 암에 걸려야 됩니까? 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왜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주인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그 결론은 뭡니까? 죄로 인해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없답니다. 그 사단은 기가 막히게 전략을 썼죠. 네 인생이다. 교회 암만 욕해도요. 교회가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해도 종교가 망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 살아보니까 안 행복하거든요.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내 가정과 내 후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영적인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진짜 24시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29절에서 33절에 뭐합니까? 각종 병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응답이 안 되던데. 네, 그리스도가 안 살아계신 게 아니라 응답을 안 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죄가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예배가 싫고 말씀이 싫고 하나님이 싫은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시기, 살기, 분쟁, 사기, 악독 그걸 가슴에 뒀답니다.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기 싫고 멸망의 것은 가득하게 담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자녀들에게 간섭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규칙이 있는 곳에서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지 마음대로 살면요. 그 결론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 마음대로 산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다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몸에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는 날마다 듣는데 이게 진짜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틀 전에 여기 이제 센터에서 60년 동안 성당 다닌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39명이 봤는데 38명이 붙고 본인만 떨어졌대. 그래서 그때까지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욕하더래. 저 머리 나쁜 게 지 혼자 떨어졌다고. 수치스럽잖아요. 본인 혼자 떨어지니까. 그 길로 바로 마냥 성당으로 등록했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할까요, 사람들이? 그분한테 쭉 이야기를 해줬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안 된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니 마리아는 예수님 엄마인데 성모인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마리아 아빠가 누굽니까? 몰라. 그러니까 마리아 아빠도 성부잖아요. 마리아 엄마는 누군데? 그러니까 마리아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부고 조모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은 왜 성스럽지 않아? 그럼 그 위에는요. 마리아의 혈통들은 전부 다 신이네 그러면? 근데 말 안 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싸움 되니까.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이야기를 해주죠.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야고보서 성경 말고 외경. 야고보가 쓴 외경에 나와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요아킴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안나입니다. 섬겨야 되잖아요. 왜 마리아만 섬깁니까?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못 알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는 평생 마냐면 절에 다니고 불공을 들였는데 극락에 갔답니다. 자기는 천국에 갔는데 뭐 만날까 고민했는데 성당에 신부님과 수녀가 극락과 천국은 같은 곳이다. 그래 절에 가서 엄마 놓고 기도하면 된다. 제가 또 성경 구절 또 보여줬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면 안 된다니까. 아 성경 머리 아프대. 왜 이렇게 성당 가고 다르냐 성서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리로 완전히 귀신 들리픈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귀신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귀신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당에 있는 신부와 수녀들은 다 귀신 들렸습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믿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뭡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평생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왜? 내만 똑똑하잖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만 똑똑해요. 왜냐 하나님은 없거든. 천정은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정은 말고 전정은. 이분이요, 김상철이라는 그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의 간증인이 되어서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2012년 12월 39살의 나이로 유방암 말기 판정받은 환자입니다. 2012년에. 근데 유방암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에 다 전이가 됐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기를 너무 싫어한대요. 주사바늘이 무서워서. 그 엄마가 너무 이상해서 친구 엄마가 오랜만이다 해 가슴을 탁 만졌는데 이모가 만져진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여행 가자고 병원으로 밀어였습니다. 초음파만 찍었는데 너무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싹 다 퍼져서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짜 항암 치료 잘 받아도 1년을 산다. 그래서 뭐냐면 제일 좋은 항암약을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항암약을 먹었는데 그 암들이 1cm 더 자랐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으면 지금 살 수 있는 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죽고 내 물건을 나눠주면 죽은 사람이라 그라 하니까 안 받을 거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 입을 옷 빼고 싹 다 뭡니까? 그동안에 평생 모으고 소중했던 거 다 나눠줬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의 부작용과 이 암에 대한 고통 때문에 계속 토하고 완전 지옥같이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교회. 왜? 예수쟁이들 보면 너무 모순됐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고 사라져야 될 종교 1위가 기독교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는데도 교회는 쳐다보도 안 했대. 근데 자기를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어떤 여성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본인이 죽음 앞에 서 있으니까 뭔가 갈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지금 상태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굉장히 행복하게 해맑게 웃으면서 죽으면 지옥 간대요. 완전 자기는 진짜 죽는데 지금 지옥인데 너무 빡치가지고 가만히 안 둘 거라면서. 근데 이 자매가 사람 막 웃으면서 지옥 간다고 계속 지옥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지옥이 진짜 있냐라는 질문을 하고 지옥을 탐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요, 그 교회에다 광고를 다 해봤어요. 새벽기도, 금요 철야, 정시기도 때마다 이분을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러더만 이 자매가 어느 날 툭 일어났는데 못 일어나는데 그냥 툭 일어났대요. 툭 일어났대. 그리고 구토도 없어지고 항암 부작용도 없어졌답니다. 이 무슨 일인지 보니까 그 자매가 전화 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데 하니까 지낸다 하니까 흘린 거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어딘지 본인은 서울에 사는데 춘천에 있는 교회로 갔답니다. 가니까 그 PD 수첩에 나오는 정신병자들 모인 단체 같대요. 왜냐 교회를 싫어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더 무서웠대. 양심에 내한테 예수님 전한 저 여자는 내가 건지고 여기서 탈출시키고 내가 죽어야겠다.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가는데 전도 책자를 보고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역사를 한 거죠. 그때 사도행 17장 31절 말씀이 꽂혔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증거를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역사서를 다 뒤집답니다. 예수가 진짜 실존 인물이냐 보니까 진짜 역사의 인물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 안에서 간절하게 영접했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는 이제 뭐냐면 죽어도 천국 가니까 너무 갑자기 행복해졌대요. 그래서 내가 1년밖에 못 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는 천국 이야기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의사한테 전해야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병원에 3개월 후에 딱 갔더만 이 의사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임파선하고 가슴에 있는 암 빼고는 모든 암이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손이 될 수 없는 그 부위는 모든 암이 다 사라졌다. 그런데 수술할 수 있는 부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이런 거 처음 봤대요. 그래가 이 자매가요 완전히 마냐면 업됐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참 사람이 발라. 내처럼 암으로 죽는 사람들 살려야겠다 해서 뭐냐면 암병동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암 환자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니는 살았잖아. 니는 나섰으니까 이런 말 하지. 니 만약에 내 안 나서면 어떡할래? 이분이 그니까 생각을 못 한 거죠. 자기 산 거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러면서 너무 죄송하다 하고 다시 돌아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이 믿어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 살리고 싶은데 저분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진짜 간절하게 일주일을 기도했대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만 그대로 암이 다시 자랐답니다. 지구상에서 암이 사라진 부위에 그대로 일주일 만에 자란 거는 역사상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의사도 봤잖아요. 이 자매도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127차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은 나에게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라고. 죽음은 나의 소망이라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더라. 그거 문제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거 문제로 알더라. 마귀한테 다 속았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 따라오라 한다. 그 하나님 기도는 다 원하는 기도는 필요 없고 내 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강단 메시지 그대로 성취시킨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붙여주신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뭡니까? 저한테 생명 계속 붙여주셨어요. 어제 산책하러 나갔는데 너무 피곤해가 우리 애들은 신학원 다 가고 딱 보니까 우리 도진이 친구 딱 있더라고. 와, 저 타겟이잖아요. 한 명은 너무 착하고 우리 아파트에서 공부방 하는 애. 얘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 부산의 제일 큰 교회 다니는 모태신자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냐? 몰라. 그런데 네 옆에 있는 친구한테 예수님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들려주세요 하더라고요. 그 집사람이 또 마침 빵도 사왔어. 먹이고 복음 전했죠. 얘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이, 너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된다. 내 만난 거 얘기하면 안 돼. 대신 네가 진짜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목요일 6시에 우리 집 피자하고 치킨 파티 하니까 데려와. 내가 전하고 니는 데리고 교회로 가.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내 새끼가 만약에 지금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오니까 가장 소중한 게 저는 건강이고 행복이고 돈인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걸 저에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다 주인이 마귀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그는 마귀 손에 달렸다. 니 뭐 하는데? 일주일 내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 줄 압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의 실수까지도 모든 만남 속에서 다 만나게 하지?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구원 사역을 최고의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붙이는 거예요. 전도는 들쑤신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문제가 축복으로 안 보입니다. 죽음으로 보여서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그 답이 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그래 답을 줄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모든 사건, 만남, 문제가 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진짜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다 하시고 제 인생의 결론 끝냈어요. 예수님의 방향대로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했냐면요. 예수 믿는 그날로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숨 없는 날까지 주인 바꾸는 설명은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뭡니까?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제 상태는 업앤다운은 있었겠지만 앞으로 저는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뭡니까? 생명의 잉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 말입니다. 진짜 천사가 있습니까? 하늘 군대 푸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묶여있던 문제가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 푸실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계획을 알게 겁니다. 맞습니까? 병들어 있다면 치유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다면 그거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일타 강사 이보람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누적 조회수만 1억 4천만, 누적 답변만 10만 건. 엄청나죠? 엄청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공부하고 입시하는 모든 수험생은 이 이보람이라는 선생님이 알아요. 근데 이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성남 출신인데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겁니다. 맨날 굿하고 전보로 다니고 부적 쓰고 가문 대대로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처절하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둘리복작을 한 교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춤을 추주면서 교회로 데려갔다네. 거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가문의 대물림을 끊도록 기도했답니다. 너무 가난해가 자기는 경영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싹 다 떨어뜨리고 말입니까? 사회, 과학, 사회학, 사범대로 엿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본인 돈이 없으니까 알바로 학원에 가서 수업하는데 대박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의 대치동에서 콜링이 엄청 오더래요. 근데 한 반에 20명, 30명이잖아요. 근데 언약 잡고 기도했더만 인강 선생이 된 겁니다. 누적 조회수. 모든 뭡니까? 전국의 학생들이 바치라. 엄청나게 벌어들였는데 그때 뭐냐면 너무 인기가 많아서 행복했대요. 행복했어요. 근데 밤만 되면 지옥으로 변했답니다. 왜냐? 인강 선생님들은 모든 실적이 데이터로 나온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인강의 과목별로 선생님 얼굴이 바뀐다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뭡니까? 그 조바심에 불안감에 살아가는데 이게 공황증 아닌 공황 같은 게 온 거예요. 그때 둘리 전도사님이 생각났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모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이버에
빡공 시대라고 해서 무료 강의를 연 겁니다. 망할 줄 알았거든요. 더 터져 부서. 그러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들리더래. 보이지는 않고 죽으라. 자살해라. 너는 지옥 간다. 이게 한 3, 4일 갈 줄 알았는데 1년을 가더랍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배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영혼을 때린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으니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뭐지? 질문했답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의 재산까지 다 끝냈으니까 불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빡공 시대를 열고 토요일 날요 애들을 상담을 했는데 개척 독서실이라고 열었습니다. 애들을 상담하고 한 명씩 살리기 시작합니다.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타 강사로 엄청나게 벌어들였는데요. 무료 강의로 더 많이 봅니다. 이 부모님들이 싸자맘에서 여기 보내려고 안양으로 이사를 간대요. 우리의 계산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그죠? 하나님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 내 삶, 사업까지도, 내 자녀들까지도 그 속으로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요 계산을 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시킬 겁니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 전도하다가 뭐합니까? 플랫폼을 발견했거든요. 아, 내가 전문성을 키워야 되구나. 저 미친 듯이 기타 쳤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실려갔어요. 집사람 치지 말해. 아, 그래도 쳤어. 왜냐하면 어차피 선진들은 순교했잖아요. 나 기타 치다 죽으면 순교지. 그때는 전도사니까. 계속했습니다. 손가락 부사지기. 밤에 자도 막 너무 아파. 그런데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 위해서 달려가는 일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르잖아요. 귀신한테 시달린 거하고. 근데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그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방향. 내 업도 하나님 방향. 그 속에 만나는 모든 만남이 아무리 문제가 돼도 다 수용하고 넘어가는 거. 나를 죽이는 게 성령 충만이구나.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산대학교 갔는데 교수님들이요. 자기보다 똑똑하니까 상 눈빛 바뀌더라고. 자기 의견이 안 들어가니까요. 이게 막 죽이 뿌는 거예요. 와, 그거 무섭대요. 그 엘리트들이. 자기를 못 내려놔. 저는 집불도 가진 게 없어서 뭐 더 내릴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많은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더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습니다. 일본 메이저 대학교 문학부 교수입니다. 모든 박사들이, 내학자들이 추천하는 자기계발서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말이 맞다라고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여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인류가 뭐냐면 30년 이상 경력자를 고경력자라고 합니다. 그 직업에서 30년 동안 하신 분.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라고 하네요. 근데 그 전문가 중에 10분의 1이 뭐냐? 대가라고 한답니다. 전문가를 초월해서 그 파티의 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하는 서밋. 이 대가들의 공통점이 세 가지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대로 해봐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훔치는 힘이랍니다. 훔치는 힘.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의 모든 지식을 다 훔치라. 도둑질할 때 내가 호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도둑질하는 거 간절하지가 않다. 그런데 지갑에 한 푼도 없으면
도덕질 해야 될 그 동기가 너무 충만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강의를 설명을 들을 때 내 지식 다 내려놔라. 그래서 100% 다 흡수해라. 그게 훔치는 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훔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요약하는 힘이랍니다.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이게 능력이 되면요. 그 사람 인생을 전부 다 뭡니까? 내 것으로, 재능으로 장착한답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 뭐냐면 사람의 마음까지 훔친답니다. 왜? 사람들이 필요로 하니까. 세 번째가 있는데요. 훔치는 힘과 요약하는 힘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하는 힘이랍니다. 이 세 가지를 진짜 하면 모든 대가들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했답니다. 저는 늘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같은 말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고요. 요약하셔서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그 일에 올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보좌의 능력, 하늘의 능력 주시고자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